함께 나눌 말씀 고린도후서 6장 7절부터 6절부터 우리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지난주에 고린도후서 6장 말씀을 시작하면서 딜레마의 문제를 잠깐 다루었습니다. 딜레마로 여겨지는 이 문제들이 인생에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앙생활에도 딜레마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믿고 이제 구원받고 복을 받아서 우리 삶에 평안함과 형통함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삶에 고난이 많죠.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을 보면은 그렇게 참 잘 나가고 누리며 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며 내가 이렇게 고생하며 사는 것이 맞나라는 그런 딜레마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을 비판했던 공격했던 사람들의 논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진정한 사도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면은 가는 곳마다 어떻게 저렇게 고난을 많이 받을 수가 있겠는가? 진짜 하나님의 종이라면은 뭔가 이렇게 대접을 받고 높임을 받고 인정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능력이 막 나타나고 이래야 되지 않겠는가? 지극히 이제 인간적인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을 보니까 툭하면은 감옥에 갇히고 툭하면은 매를 맞고 이 동네 저 동네 쫓겨다녔죠. 그래서 바울에게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공격을 좀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직면했던 이런 딜레마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6장 1절 말씀인데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는 표현을 참 많이 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 받은 것에 그냥 머물러 있었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감당하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이런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교회 안에 잘못된 인본주의적인 그런 가르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이 성도들에게 좀 헛된 은혜, 싸구려 은혜로 전락해버렸던 것이죠. 우리는 구원받았다. 언약 백성인데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 여기에 그치고 정말 주의 일을 감당하며 고난과 희생을 감당해내려는 이런 자세가 많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성도들을 아꼈던 바울이 이제 헛된 은혜에 빠져 있지 않도록 그들을 일깨우고 있죠.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때라는 거죠. 헛된 은혜에 빠져 있을 것이 아니라 감성적인데 이렇게 굳어 있을 것이 아니라 진짜로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받을 때이다. 그래서 구원의 날과 은혜 받을 때가 우리 앞에 지금 늘 펼쳐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삶에는 보면은 시련이 있고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습니다. 슬픔도 있죠. 억울함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 우리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우리에게 구원의 날이 된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바울이 잠깐 자신이 당한 그 고난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어떻게 말합니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폭도들을 만났고 고초를 당했고 심한 노동을 했고 잠을 자지 못했고 굶주림을 겪었다. 자신이 겪었던 여러 가지 고난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고난,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서도 이제 6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과 함께 일을 감당하는 동력자로서 가져야 할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6절 말씀을 살폈는데요. 6절 말씀에 보니까 6가지 성품이 나옵니다. 내적 자질이죠. 내적 성품들입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이제 거짓이 없는 이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꾼들이 가져야 할 내적 그런 자세입니다. 이렇게 숫자로 이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못하지만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6가지 중에 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내가 이 6가지 중에 얼마나 많은 어떤 자질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어떤 것이 좀 많이 부족한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하죠. 어떤 것이 나옵니까? 깨끗함, 영적, 육적으로 깨끗한 순결한 그런 신앙의 자세. 지식은요, 세상에 여러 가지 잡다한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죠. 그리고 오래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주는, 그리고 자비를 베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자비를 베푸는, 그리고 인간적인 그런 감성이나 즉흥적인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화로 움직이는, 모든 것을 감당하는 이런 모습, 그리고 서로를 향한 거짓이 없는 사랑. 우리는 어떤 것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고 어떤 모습이 정말 우리에게 더 필요한가, 이 하나하나가 전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어서 7절에서는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무기라는 것은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죠. 좌우에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씩 가져야 한다는 거죠. 의의 무기를 양손에 들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그 당시 로마 병사들의 모습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는 병사들이 손에 무기를 가지고 가는 이런 모습을 비유로 들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군사죠.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자들인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정말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이 두 손에 들어야 할 의의 무기라는 거죠. 바울은 이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베소 6장에도 영적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하면서 이제 쭉 설명을 했는데요.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어떤 대적을 만나더라도 견뎌내었고 이겨내었고 그리고 이것을 감당했다라는 거죠. 믿음과 의로움으로 자기 자신을 무장했다라는 것을 바울은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을 보면은 어떤 사람의 지혜나 백그라운드나 어떤 능력을 가지고 일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내세울 수 있고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을, 권리들을 다 내려놓았죠. 오직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의의 무기를 양손에 들고 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비유를 할 때 손에 들 만한 무기가 두 개가 나오죠. 하나는 사탄 마귀의 불화설을 막아내는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고요. 하나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죠. 정말 이거 외에 더 강한 무기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손에 들려있는 무기가, 정말 우리 손에 무기가 있는가? 영적 전쟁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내 손에 지금 영적 무기가 있는가? 가지고 있다면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이걸 가지고 누구와 붙어서 싸우면 이기겠다 싶은 무기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정말 내가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한번 돌아볼 만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동력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성품으로 서야 한다라는 거죠.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 이런 내적인 자질들을 가지고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공격, 환난, 시련들을 견디며 나아갈 때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설 수가 있는 것이죠. 8절부터 보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딜레마와 같지만 또 하나의 또 진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딜레마라는 단어를 지난주부터 계속 썼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자들이 아닌데 우리 삶에 고난이 이렇게 많다라는 거죠. 고난이 많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많이 우리가 견뎌내야 하는 것이죠. 환난과 궁핍을 견뎌내야 합니다.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무시당함과 난동을 또 겪어야 하는 것이죠. 자지 못할 때가 있고 먹지 못할 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삶에는 보니까 이런 고난과 환난, 핍박들이 주어지는데 두 가지 이 상반된 모습,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제 두 가지를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요. 너무나도 대조가 되는 두 가지씩 비교를 합니다. 8절, 9절에 보니까. 8절에 뭐가 나옵니까? 영광과 욕됨이 나오죠. 그리고 악한 이름이 나오고 아름다운 이름. 속이는 자라는 이런 그렇게 인식을 당하는 것 같지만 참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영광을 받든 존귀함을 받고 대접을 받고 인정을 받아서 높아지든 수치를 당하든 욕을 얻어먹든 칭찬을 받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남을 속이는 사기꾼 같은 취급을 받지만 사실은 진실하다. 바울의 고백이죠. 이 두 가지 상반된 이것을 계속 병행시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영광이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말하는 영광은 주님으로부터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감당할 때 정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반응하고 따르는 이런 영광이 있었다라는 거죠. 반면에 욕됨도 있었습니다. 똑같은 사역을 똑같은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반대하거나 모함을 하거나 배척하거나 핍박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에게 이런 상반된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 좋은 평판, 나쁜 평판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호불호가 나는 분명하다 이런 표현을 이렇게 하는데요.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바울이 동일한 복음사역에,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사역에 대해서 극과 극으로 사람들의 반응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환호를 하든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든 멸시하고 배척을 하고 모함을 하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동요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신의 사명을 그냥 묵묵히 감당했다라는 거죠. 특별히 이 속이는 자, 이거 참 힘든 것이죠. 바울이 누구를 속여 먹었습니까? 이런 일이 없었죠. 근데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고 음해하려는 세력들이 만들어낸 표현이죠. 꾸준히 바울이 사랑했던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을 이간질하고 분열시키는 이런 모습, 그 속이는 자라는 표현을 했죠. 바울이 가지고 있는 사도직, 저거 변변한 자격증 하나 없이 추천사 하나 없이 그렇게 다닌다라고 의심을 품게 만들고 관계에 금이 가게 만드는, 그들의 관점에서 보자면은 바울은 속이는 자에 불과했죠. 바울은 이런 매도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나는 진실하게 참되게 정직하게 그냥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다, 참되다라고, 이것은 절대 자신을 교만해서 드러내거나 이런 것이 아니죠. 있는 그대로를 항상 정직하게 표현합니다. 구절에도 보니까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다,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다,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우리가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 얼마나 대조적인 표현입니까? 이름이 없이 하찮은 사람, 무시를 당하는 사람으로 그냥 취급을 하지만 정말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유명할 정도가 아니죠. 대사도로 그렇게 알려지게 된 것이죠. 지금 오늘날 시대에서도.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해서 다 죽어가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보라. 사실은 이렇게 복음의 열정으로 살아있는 존재다. 징벌을 받아가지고 매를 많이 맞기도 했지만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고 살아있는 자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추천산장 없이 돌아다닌다고 이 성도들이 또 거짓 교사들이 무시하고 멸시를 했죠. 반면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유명,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죠. 사람들은요, 전부 좀 이렇게 한계가 뚜렷합니다. 우리 인생은 한계투성이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해도 전지전능하신 보내신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는 유명한 자가 되었다라는 이 고백이 참 멋있게 보입니다. 정말 외부에서 보기에는요, 형벌을 받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고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귀하게 배려를 해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단련을 연단을 시키시고 계속해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이 고백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살다가 보면은 때때로 정말 징계를 받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순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연단시키시고 더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보다 더 성숙하고 정말 세상을 살면서 이 짧은 한 생을 살면서 멋지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꾼으로 서가게 하시는 그 과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늘 교회를 위해서 근심하고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더 증거할 수 있을까 근심하는 자 같은데 실상은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되었죠. 그리고 늘 베풀고 이렇다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했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이렇게 보였다라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보니까 막상 모든 하늘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은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얼마나 이 당당한 고백입니까? 그죠? 성도들 때문에 교회의 문제 때문에 근심이 슬픔이 가득한 사람 같지만 항상 기뻐했다는 거죠. 모든 사람을 풍요롭게 하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이런 유업과 능력을 가진 자로서 놀라운 선포를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정말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장 항상 우리 눈에 내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좋은 결과, 은혜 이런 거로 항상 내가 원하는 것들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것이죠. 분명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근심하고 낙심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사랑을 베풀다가 많이 베풀다 보니까 가난해질 때가 있고요. 믿음으로 결단한 이 일 때문에 많은 것을 내가 놓아야 하는, 잃어버려야 하는, 내려놓아야 하는 이런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은 이거 가지고 실패한 인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자신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울은 경험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좁은 생각으로, 우리 경험으로, 우리가 단정적으로 또 세상의 가치관으로 그렇게 절대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때하고 하나님의 때는 다릅니다. 우리는 고난의 때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다. 구원의 때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 과정도 우리는 볼 때 참 수치스럽고 고생스럽고 가고 싶지 않는 그 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길로 몰아내실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당장 볼 때 패배한 것처럼 내가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나중에는 승리하게 하시고 상급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고
실패한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11절에서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무슨 뜻입니까? 성도들에게는, 정말 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숨김없이 복음의 비밀, 복음의 길을 갈 때 고난이 있다, 다 말해 주었다라는 거죠. 마음을 활짝 열어 보여주었다라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를 했죠. 봐라, 내가 주님의 사도로 부름을 받고 정말 이 영광스러운 길을 걸어오면서 꽃길을 걸어왔고 가는 곳마다 환호를 받고 대접을 받고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고 궁핍과 환난과 배고픔과 배맞음과 이런 것이 있었다. 여정을 쭉 이야기를 하죠. 너무나도 대조가 되는 이 두 가지 일들을 딜레마와 같은 이런 문제들도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이런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자신을 그렇게 인정하고 받아줄 것을 요청을 하게 되죠. 바울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편지를 보니까요, 바울의 서신서들을 볼 때마다 정말 교회를 하나의 그냥 조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로 보는 것이죠. 주님의 몸으로 보고 주님이 정말 피값으로 피 흘려 사신 그 귀한 공동체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스스로 영적 아비가 되어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대하듯이 그 마음에 한글 한글 마음을 담아 사랑을 담아 그들을 교훈하기도 하였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바울의 고백에 다 나타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와 같았던데 나까지도 사랑으로 품어주신, 오래 참고 기다려주신 주님의 진정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바울이 고백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한 말이 이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된다. 헛된 은혜가 아니라 바울은 보니까 진정한 은혜를 받은 자였죠. 그래서 12절에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조금 이렇게 듣기 거북하고 힘든 말인데도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옹졸하게 그렇게 쓴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마음을 활짝 열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또 지적을 합니다. 바울은요, 앞자리에서 말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입을 열어서 숨김없이 복음의 비밀과 복음의 그 길을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다 말해 주었죠. 순전한 마음으로 사랑을 모두 전달을 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넓은 그런 마음으로 품고 사랑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교회의 거짓 교사들은 바울의 사랑이 가짜다, 자격이 없다, 이런 주장을 했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는 그 좁은 마음을 가졌다라고 믿게 자꾸 만드는 것이죠. 고린도 성도들은 이 미혹하는 자가 참 무서운 게요, 넘어갑니다. 효과가 있죠. 그들에게 넘어가서 바울과 바울 일행에 대해서 마음을 닫았다는 거죠. 좁아진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제 마음을 닫아버리는 이런 일들도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요, 자신이 성도들에 대해서 마음을 좁게 한 것이 아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마음을 좁게 해서 우리의 진정한 그 복음의 가치와 사랑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해명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13절에서 이런 권면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죠. 자,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자네에게 말하듯 하노니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무슨 뜻인가 하면요, 나는 지금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말하듯이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었으니 여러분들도 정말 우리의 관심과 사랑에 보답하는 셈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십시오.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라는 거죠. 바울은
이제 뭐 자녀를 낳고 길른 이런 경험은 없지만요. 부모가 자녀를 대하듯이 거짓없는 사랑을 성도들에게 베풀었습니다.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들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거 자녀들이 알죠. 그럼 자녀들도 역시 사랑으로 부모님을 대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시며 성탄절에 우리에게 보내시며 그 후에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기대를 하시죠. 우리가 주일마다 살피는데 선지서를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을 자꾸 말씀을 하시죠.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는 내게로 마음을 달라 돌이키라는 거죠. 내게로 돌아오라라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 우리가 이것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참 소중한 그런 권고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될 표현인데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라고 하시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예, 마음이 넓혀지지 않으면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정말 사랑하는 이 순간은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게 하고 상처를 준 것, 아프게 한 것, 이것을 늘 보게 만드는 것이죠. 마음이 좁아져 있으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좋을 때, 좋으면요, 뭐 간, 쓸개, 오늘 제 아내가 이제 쓸개 되는 수술을 했지만요, 쓸개가 없는 사람이 되었지만, 뭐 쓸개까지 다 줄 정도로 사랑한다라고 느낍니다. 내가 대접을 받지 못하고 인정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좁은 마음이죠. 옹졸한 그 마음으로 상대를 욕되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참 바울이 우리에게 귀한 그런 권면을 주십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말하듯, 바울이 자녀들에게 말하듯 하노니 그러지만 주님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좀 보답하는 것으로, 보답하는 마음으로, 정말 보답하는 셈 치고 우리 표현으로요, 마음을 넓히라라는 거죠. 마음을 활짝 열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바울의 표현, 말씀을 통하여서 보니까요, 하나님의 일꾼,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인정을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들이죠. 교회의 직분을 받고 어떤 일들을 맡아서 부서를 맡아서 한다지만 우리는 사실 전부가 다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바울은 설명했죠. 하나님의 일꾼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우리가 감히 전지전능하신 높으신 하나님의 그 동력자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만왕 만군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데요. 우리 삶에 하는 것마다 잘 되고 영광이 나타나고 아름다운 이름만 우리가 칭송을 받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죠. 영광과 욕됨이 함께 들어있다. 영광은 다 견디는데요. 욕됨 누가 견뎌내겠습니까? 아름다운 이름도 있습니다. 주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신실한 일꾼이라는 바울은요. 악한 이름도 엉터리다, 가짜다, 사기다, 속임수다 라는 이름까지 함께 들어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만 거기에 보니까 피할 수 없는 고난이 같이 병행하더라라는 거죠. 우리 입맛에 맞게요. 우리는 이 두 가지 중에 항상 좋은 것 한 가지만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보면서 자꾸 딜레마라고 말을 하죠. 근데 딜레마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는 못하죠. 하나는 좋고 하나는 반드시 내가 가져야 되겠는데 다른 하나가 주어지면 견디지를 못하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딜레마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정답을 말합니다. 신앙생활의 정답을 말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헛되이 받지 않았다면,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동력자,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우리 인생의 두 가지가 우리 사람들에게,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다. 바울이 성도들에게 말하듯이 제가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주의 일 때문에 근심하고 고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섬기고 베푸느라 가난해지는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해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인정을 못 받는 자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유업으로 받는 모든 것을 가진 자들입니다. 바울이 실제로 교회를 향해서 이런 권면을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의 성탄을 우리가 또다시 기다리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 분들이십니다. 우리 앞날에 우리 형편에 어떤 일이 있을지, 어떤 욕됨이 있을지, 어떤 모함이 있을지, 어떤 오해가 있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바라기는 영광과 아름다운 이름과 명성을 이렇게 얻으면 좋겠는데요. 두 가지가 같이 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낙심하고 때로는 깨떨어지고 떠내려가는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 형편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형편은 어떠하든지 굳건한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삶에, 우리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은혜, 진정한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고, 그러니까 보라, 지금이 진정한 은혜를 받을 만한 때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내가 믿고 신뢰하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바로 지금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놀라운 엄청난 권세를 누리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한 가지 분명한 진리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만 또한 복음을 인하여서 고난과 핍박, 욕됨도 함께 주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견고히 든든히 서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 또 진정한 은혜 받을 때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게 지금 필요한 주님의 그 진정한 은혜,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물으시고 그것을 한번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의 몸으로서의 교회, 어떤 조직체나 이것을 떠나서 주님의 몸으로서의 교회,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이 덕을 세우기 위해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나님의 동력자로 감당해야 할까? 그리고 정말 우리 주변에 끝까지 인내하며 마음을 연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그죠? 서로를 향해서 마음을 열고 품고 사랑해야 될 그 사람이 누구인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들 가지고